다 우리가 똑같은 성정을 가지고 있는데 성도님들과 제가 동일한 성도들인데 또 감히 이렇게 이 자리에 말씀을 선포하러 올라왔습니다. 제가 자격이 있는가? 자격도 없는데, 이렇게 설만한 자격이 없는데 말씀을 전해야 된다는 마음으로 왔지만 그래도 또 하나님이 세우셨다는 생각으로 순종하는 마음으로 올라왔습니다. 오늘은 진짜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잠깐 나누길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보다 하나님의 어떤 마음을 함께 나눠보기를 원합니다. 저는 오랜 세월을 믿는 자로 살아왔습니다. 어렸을 때 국민학교 때부터 지금까지 예수님을 믿었습니다. 근데 초등학교 때는 그냥 다니다 말다 했었거든요. 근데 그리고 한 고등학교 때 제가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났습니다. 그러면서 지금까지 믿어온 게 한 35년에서 36년 된 것 같아요. 그러면서 지금까지 예수님을 믿어왔는데 어쩌다 보니 나이를 먹었고 또 어쩌다 보니 또 많은 것들을 경험했고 또 많은 사람들을 만났습니다. 여러 상황들과 여러 관계 안에서 저는 많은 일들을 겪고 또 유익도 얻었고 교훈도 얻었습니다. 이런 긴 세월이 흐르면서 한편으로 저는 안타까운 마음들이 참 많이 있었습니다. 저의 부족함들 때문에 또한 많은 믿는 사람들의 그런 어두운 부분들 또 부족한 부분들을 바라보면서 저는 정말 안타까운 마음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으로 살지 못하는 그런 순간들 때문입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형상이 아니라 그런 사람들의 부족한 모습 때문에, 저의 부족한 모습 때문에 늘 안타까운 마음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먼저 저 자신의 이런 부족함을 통해서 이렇게 간절한 마음으로 이런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모든 일들이 저절로 이루어지는 것은 없습니다. 이 일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을 이루는 것, 하나님의 성품으로 변화되는 것, 이것도 저절로 되어지는 것은 없습니다. 절대로 기회가 되는 대로 이 진리에 대해서 반복 학습을 하고 배운 그 내용대로 연습하고 훈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자신들의 삶에서 습관이 될 때 자신도 모르게 몸과 마음이 언제 어느 때나 하나님의 형상으로 하나님의 성품으로 반응하게 되는 것입니다. 어떤 것을 이루는 비결이 결국 그것을 자주 접하는 것입니다. 자주 보고 자주 듣고 그리고 마음이 새기고 훈련하는 것, 그것이기 때문에 저의 대부분의 설교는 천년 때도 했던 그 설교들이 거의가 하나님의 형상, 거룩, 하나님의 마음, 이런 것들이 제가 좀 설교를 많이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주제로 이 시간에 하나님의 말씀을 잡아봤습니다. 저는 어릴 때부터 신앙생활을 했던 중에 실제적으로 은혜 체험들을 많이 했습니다. 이상 체험이죠. 그런데 그 중에 잊혀지지 않은 경험들이 하나가 있습니다.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고 집에를 가려고 나왔는데 화단에, 교회에 예쁜 꽃이 피어있는 이 화단에 예수님이 앉아있는 것들을 보았습니다. 제가 전기에 감전된 마음으로 너무 놀라서 두렵고 떨림으로 예수님께 다가갔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화단에 앉아있는 그 옆에 제가 앉았습니다. 고개도 들지도 못하고 예수님이 저를 이 다음에 부르신다면 저는 너무나 부끄러워서 주님 앞에 갈 수가 없을 것 같아요. 내가 이 땅을 살았지만 좀 아름답게 살지를 못해서 내가 너무 부끄러울 것 같아요. 그러면서 고개를 들면서 예수님의 눈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래도 예수님은 여전히 웃으시면서 아무 말씀을 하시지 않으시고 너무 맑고 환한 모습으로 저를 바라보고 계셨습니다. 제가 바라본 그 눈은, 예수님의 눈은 아주 수정같이 맑고 깨끗하고 너무나 온유하신 예수님의 그 눈이었습니다. 진짜 예수님의 눈이었습니다. 십자가에 높이 달리셨던 것처럼 선명하게 떠있는 분명한 예수님의 눈이었습니다. 우리의 육체와는 전혀 다른 흠도 없고 점도 없고 아주 깨끗한 주님의 눈을 보면서 제가 느끼기에 정말 주님의 마음을 들여다보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었습니다. 죄도 없고 흠도 없고 아주 순전한 성결한 그런 거룩하신 그런 주님의 겸손의 모습이었습니다. 우리가 이런 말을 하죠. 겸손은
어떤 사람이 겸손이 뚝뚝 떨어진다고 이렇게 표현을 하는 것처럼 정말 예수님의 그 긍휼의 눈, 자비가 충만하신, 순전하신 그 주님의 눈에 제가 압도당했습니다. 이 주님의 눈과 마주친 제 몸은 가만히 있었는데 막 떨리기 시작하더라고요. 두려움도 있었고 너무 감사하기도 했고, 그래서 제 육체에도 하나님의 임재가 아주 강력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예수님을 만약에 꿈에서라도 이 땅에서라도 본다면 너무 가슴이 벅찰 것 같아요. 그래서 주님께 막 빨려들 것 같아요. 저도 그랬거든요. 제 영이 막 본능적으로 주님께 흡수되는 것 같았습니다. 마치 배고픈 아이가 엄마의 젖을 온 힘을 다해서 빨아서 그렇게 넘기는 것처럼 제가 하나님의 영광으로 들어가는 것 같았습니다. 모세가 보았고 다니엘이 보았고 사도 요한이 보았던 그런 하나님의 영광이었습니다. 출애굽기 34장 5절은 여러분들도 다 아시다시피 모세가 하나님을 보았습니다. 시간 관계상 제가 읽겠습니다. 출애굽기 34장 5절은 여호와께서 구름 가운데에서 강림하사 그와 함께 거기 서서 여호와의 이름으로 선포하실세 여호와께서 그의 앞으로 지나시니 선포하시되 여호와라 여호와라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자와 진실이 많은 하나님이니라. 순간적으로 저는 이 말씀이 제일 먼저 떠올랐습니다. 아, 저 모습은 모세가, 우리 성경 속에 계시는 모세가 그 하나님의 모았던 그 하나님의 형상이구나 라는 것을 제가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성경에서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말을 합니다. 여러분 그렇게 우리가 상상이나 꿈이나 이런 것이 아니라 제가 실제로 하나님을 보았기 때문에 제 마음속 깊은 곳에서 저의 모든 영역에서 세포 하나하나가 그 하나님의 생명의 능력에 접속되고 있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을 받았습니다. 마치 제 안에서 재창조의 역사가 일어나고 있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받았습니다. 여호와를 아는 자는 강하여 용맹함을 바라리라. 이 말씀처럼 제 내면에도 너무나 큰 평강을 얻는 것 같았습니다. 마치 우리가 금식 기도를 하고 나서 맛보았던 그런 평강처럼 내적 평안함이 저를 사로잡았습니다. 아주 청명한 공기를 마시는 것 같은 그런 마음처럼 제가 기분이 엄청 상쾌했습니다. 어떤 두려움도 없었고 걱정도 없었고 그런 제 마음이 평화로 이렇게 옷 입었었습니다. 그리고 제 마음속에 희와 찬미와 주님의 그런 기쁨이 넘쳐서 너무 좋았습니다. 여러분 그거 아시죠? 성령님이 여러분의 마음을 장악하기 시작하면 아무것도 보이지 않고 우리가 가만히 앉아 있을 수가 없잖아요. 시편 144장 6절 말씀을 보면 번개가 반짝이사 원수들을 흩으시며 주의 화살을 쏘아 그들을 무찌르소서. 또한 고린도 후서 3장 18절 말씀에 아까 본문의 말씀처럼 우리가 다 수건을 벗은 얼굴로 거울을 보는 것 같이 주의 영광을 보매 그와 같은 형상으로 변화하여 영광에서 영광에 이르니 곧 주의 영으로 말미암으니라. 이런 말씀처럼 제가 그때 주님의 얼굴을 보았을 때 제 사모함이 최극에 달했던 것 같습니다. 너무나 아름다웠기 때문에 제 온 영과 혼이 정말 주님을 너무나 사랑하고 사모했습니다. 우리가 누군가의 형상을 담는 비결은 꼭 저와 똑같이 영적인 영역으로만 보는 것이 아니라 삶 가운데 자기들의 형상을, 자기들이 원하는 그런 형상을 보는 것입니다. 자꾸 보는 것입니다. 우리는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도 하나님의 아름다운 형상들을 얼마든지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예배 드릴 때 또 여러분들은 무엇을 보십니까? 예배 드릴 때 무엇을 보십니까? 누구를 보십니까? 저는 주님을 봅니다. 긍휼과 자비가 충만하신 오직 영혼들을 사랑하시는 예수님께서 영혼들을 너무나 사랑하시고 몸부림치시는 그 예수님의 아름다움을 봅니다. 나를 아시고 나를 헤아리시는, 나를 또 위로해 주시고 일으키시는, 그리고 각 사람의 마음을 다 하나님이 알고 만져주시는 그 마음, 그 설교 안에서 나는 그 예수님의 마음을 봅니다. 제가 마음이 약해서 그런지 몰라도
하나님의 그 아름다움을 대면하면 제가 그냥 마음이 가만히 있을 수가 없더라고요. 제 마음이 녹아져 버리는 것 같습니다. 제 마음이 주님을 향한 감사와 찬양과 경배로 넘쳐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을 삶 속에서 또 여러 가지 상황 가운데에서 또 특별한 경험을 통해서 그 형상에 대해서 압도되어 버리기 시작합니다. 그 형상이 너무나 좋아서 다른 것들은 다 의미가 없어져 버리는 것 같습니다. 오직 주님을 우리가 구하고 찾으며 주님을 쫓을 때 우리 안에 그분의 형상이 나도 모르는 사이에 이루어나는 것입니다. 저는 안타까운 부분들이 있습니다. 이런 하나님의 거룩하신 체험들을 많이 있었었는데 여러 교회를 제가 거쳐오면서 그 은혜들을 다 상실해버렸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 시간에도 이 말씀을 전하는 것은 주님이 저에게 너 다시 그 은혜들을 회복해라. 하나님의 그 마음들을 너는 다시 그 일상생활에서 이제부터 다시 회복해라. 이런 마음을 제가 느끼면서 이 말씀들을 전하기 가졌습니다. 그리고 준비했습니다. 우리는 고린도 후서 3장 18절의 말씀처럼 모두가 하나님의 영광에서 영광으로 이르러야 되기 때문에 이 말씀을 드러낸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다 알고 있는 말씀이처럼 저는 최근에 머리에 대한 하나님의 말씀에 압도되었습니다. 제가 성경 말씀 읽겠습니다. 고린도 후서 그러나 나는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니 각 남자의 머리는 그리스도요 여자의 머리는 남자요 그리스도의 머리는 하나님이시니라. 여기에서 남자와 여자는 남편과 아내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 원어를 보면 때로는 같은 말이 남자와 여자를 말하기도 하고 남편과 아내를 말하기도 하는데 고린도후서 11장 3절에서는 이 남자와 여자는 남편과 아내를 설명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남편은 아내의 머리다, 아내는 남편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 이 머리가 의미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머리의 근원은 머리는 그 근원이나 출처, 권위를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에서는 남자와 여자가 동등되다 하고 가르칩니다. 아내의 머리라고 하고 남편이 아내의 머리라 하고 또 논리적으로 이것이 모순이 좀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세계에서는 그 동등과 권위가 함께 가는 것이기 때문에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권위는 세상 나라의 권위와는 전혀 다른 의미가 있기 때문입니다. 남편과 아내는 동등하지만 남편을 아내의 머리가 되게 함으로써 질서정연한 가정이 성립되게 하시는 것입니다. 가정이 하나님의 목적과 뜻대로 기능하게 함으로써 이렇게 만드신 것입니다. 아내의 머리는 남편입니다. 남편이 아내의 머리가 된다는 것은 남편에게 하나님께서 그 권위를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나라의 권위는 이유 없이 주는 것이 아니라 무책임한 권위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 권위는 바로 분명히 당위성을 갖게 합니다. 왜냐하면 마땅한 값이 지불되었기 때문입니다. 남편이 아내의 머리이다. 이것이 너무나 합법적인 권위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문제의 권위를, 근원을 파헤쳐 본다면 이 권위가 바로 하나님의 의도에서 실행되기 때문입니다. 인류 최초의 아담과 하와를 생각해 보면 이 아담은 하와의 머리가 되기 때문에 합당한 값을 지불했습니다. 이 아담이 하와를 아내로 취하기 위해서 합당한 값을 지불을 했다는 것입니다. 창세기 2장 21절도 제가 시간 관계상 제가 읽겠습니다. 창세기 2장 21절에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깊이 잠들게 하시니 잠들매 그가 그 갈빗대 하나를 취하고 살로 대신 채우시고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에게 취하신 그 갈빗대로 여자를 만드시고 그를 아담에게 이끌어 오시니 아담이 이르되 이는 내 뼈 중의 뼈요 내 살 중의 살이라 이것을 남자에게서 취하였은즉 여자라 부르리라 하시니라. 그런데 여러분은 궁금하지 않으신지 모르겠어요. 아담이 왜 하와를 만드시려면 흙으로 그냥 만드시지 나처럼 흙으로 만드시지 왜 하와를 또 내 뼈를 취해서
아내를 만드셨을까 했을 것 같아요. 죄인인 저 같은 경우는 주님, 저는 싫어요. 잠들게 했다는 것은 마취를 했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하나님, 나는 싫어요. 그냥 제 배우자를 만들려면 저처럼 그냥 흙으로 만들어주세요. 그러니까 왜 내 살을 잘라서 거기서 내 갈비뼈를 빼서 또 꼬매시고 나를 잠들게 하고 하십니까? 저에게 아내를 주려면 그냥 똑같이 흙으로 만들어주세요. 이렇게 생각했을 것 같아요. 근데 아담은 죄가 하나도 없었기 때문에 이 아담은 예수님이 하셨다는 것을, 하나님이 하와를 만드신 것을 그대로 순종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대가를 지불하고 하와의 머리가 된 것입니다. 하와의 남편이 된 것입니다. 뼈와 살로 값을 지불했고 자신의 몸을 상하게 함으로 모든 것을 지불하고 하와의 머리가 된 것입니다. 아담이 왜 하와를 사랑했을까요? 그 값을 지불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 사랑의 값을 치루었기 때문에 사랑으로 아내의 머리가 된 것입니다. 또 아내는, 이 하와는 이 남편으로부터 공급되는 모든 필요로 채움을 받고 또 보호를 받으면서 이 사랑을 누리는, 또한 행복한 존재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의 권위는 세상 권위와 완전히 구별된 그런 차원이 다른 권위인 것입니다. 십자가를 통과하고 그 후에 얻게 되는 아름다운 것입니다. 여러분, 무조건 권위만 내세운다는 것은 하나님의 뜻과 관계가 없고 그 뜻에 예배되는 것입니다. 자신의 전부를 내어주는 숭고한 그 값을 얻게 된 위대한 권위인 것입니다. 예수님의 권세도 하늘과 땅과 모든 것을 얻을 수 있는 충분한 값을 지불하시고 얻으신 권세입니다. 예수님이 그토록 엄청난 값을 지불하시고 만왕의 왕이라 칭함을 받고 그 보좌를 차지하신 것처럼 우리 남편들을 그렇게 위대한 자리로 부르셨다는 것입니다. 남편에게 권리를 주신 하나님의 의도는 군림하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십자가를 지는 것, 즉 예수님이 자신의 신부인 교회를 십자가를 지시고 즉 죽으셨던 것처럼 그렇게 아내를 위해서 십자가의 사랑을 사랑하고 주신 그런 권위입니다. 발음이 지금 안 좋습니다, 제가. 하나님은 목사님들에게 왜 권위를 주셨습니까? 똑같은 사람인데 목사 안수를 받고 기름 부음을 받고 강단에 서서 말씀을 전하시는 이 목사님들에게 왜 하나님께서는 권위를 주셨습니까? 우리가 이것을 오용하게 되면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으실 것입니다. 나중에 심판대에 갔을 때 우리가 이 죄를 책임을 져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내용 속에는 하나님의 아름다운 형상, 성품이 들어있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 29절에 이것도 제가 읽겠습니다. 로마서 8장 29절 말씀에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을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셨습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목적은 우리 모두를 자신의 형상이 되게 하려 하시는 그것이 하나님의 목적이십니다. 왜 예수님을 맏아들이라고 했습니까? 우리의 오빠, 우리의 형님이라고 맏아들이라고 했습니까? 한 아버지에게서 태어난 자식들은, 형제들은 똑같은 DNA를 가지고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즉 우리로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을 본받게 하시기 위해서 이렇게 그 맏아들이라고 해서 이 목적을 두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이 세상을 살면서 날마다 교회에 나와서 예배드리고 살지만 무엇을 목적으로 봉사하시고 기도하시고 찬양하십니까? 결국은 우리가 하나님 형상을 이루기 원하시는 아버지의 뜻을 우리가 받아들이고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 나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다른 목적을 가지고 있으면 내 뜻과 내 생각들을 빨리 내려놔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실 때부터 하나님의 마음은 맏아들을 예수님이 당신의 형상을 가지신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을 가지신 아들들을 지으신 것입니다. 그런데
그 아들들의 형상이 단순히 거룩하고 온유하고 겸손하고 사랑이 충만한 것, 그것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의 모양으로 종의 형체로 이 땅에 오셔서 멸시와 천대를 받으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서 죽으시기까지 이 사랑을 복종하신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것입니다. 이사야 53장 12절에 이는 그가 자기 영혼을 버려 사망에 이르게 하며 범죄자 중 하나로 헤아림을 받았음이니라. 그러나 그가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며 범죄자를 위하여 기도하였느니라. 이 말씀은 예수님이 고난과 희생을 통과하고 우리에게 생명이 되셨다, 이런 말씀의 의미인 것입니다. 예수님의 형상이라고 하는 것은 그냥 우아하게 웃고 계시는 예수님, 어떤 능력을 행하고만 계시는 군중들에게 환호를 받는 그런 예수님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하나님의 형상은 바로 다른 사람들을, 특히 원수였던 사람들, 보기도 싫은 사람들, 이런 사람들, 이 원수였던 우리들을 위해서 그렇게 모든 아픔과 고난들을 다 내려놓고 시련을 다 통과하신, 그러면서도 불평을 전혀 하지 않으셨던 그 예수님의 형상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진짜 예수님의 형상을 자신 안에 이루기를 원하신다면 내가 십자가를 져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를 져야 되는 것입니다. 날마다 자기를 부인하고 나를 쫓으라, 그렇게 예수님이 직접 말씀을 하셨잖아요. 우리가 복음서를 제대로 보면 예수님의 형상이 자기의 부인, 희생, 섬김, 고난이라는 것이 바로 복음이라는 것이 나옵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보아도 보지 못하고 들어도 듣지 못하고 설명을 해줘도 깨닫지를 못합니다. 성경에 하나님의 형상에 대해서 무엇을 말하는지 이곳저곳에서 그렇게 설명을 해도 아무도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합니다. 이쪽 귀로 듣고 이쪽 귀로 흘러버리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저는 그냥 예수님 이름으로 구원받았으니까, 나는 뭐 예수님 이름으로 구원받았으니까, 교회만 가면 나는 구원받았으니까, 나는 수십 년 교회 다녔으니까 분명히 천국 갈 거야, 이런 생각을 하는 것이 아니라 절대로 나는 절대로 버림받지 않을 거야,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 것은 그리스도인이 한평생 살아가고 있습니다. 또 물질적인 복을 받아서 어떤 사람들은 잘 먹고 잘 살고 형통하다가 이 땅을 끝내고 천국에 가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사람들이 왜 그럴까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아무리 성경을 보고 설교를 들어도, 또 어떤 목사님들은 설교를 수십 년을 했어도 우리 안에 듣고 보았던 세상적인 사고체계, 그 가치체계가 그 삶 가운데 작동하기 때문입니다. 새로운 피조물로서 하늘의 시스템이 자기 안에서 작동을 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육신의 삶 속에서 그 체득되어진 경험이 작동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즉 성령님을 쫓지 않고 의지하지 않고 그냥 동행하기 때문입니다. 나 혼자 동행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성경을 봐도 듣지를 못하는 것입니다. 날마다 목사님의 말씀을 들어도 깨닫지 못하는 것입니다. 문자 그대로 기록되어 있어도 자기가 좋을 대로 해석을 하는 것입니다. 저는 이것이 무섭습니다. 저는 이것이 무섭습니다. 우리가 진심으로 변화되기를 원한다면 예수님의 형상대로 변화되어 영광에서 영광으로 나아가야 그 형상을 이룰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나는 주님을 원합니다. 주님의 형상을 구합니다.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아십니까? 나 죽기 원합니다. 나 희생하기 원합니다. 나 고난받기 원합니다. 나 영혼들을 위해 제물이 되기를 원합니다. 나 죽여주세요, 주님.
내 안에 세상적인 욕망들을 다 소멸시키고 오직 하나님의 마음으로 애절함으로 영혼들을 향한 사랑으로 주님 채워주소서. 이런 나를 구하는 삶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을 구하는 그런 삶이 되게 해주세요. 이렇게 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알고 기도하는 자는 응답을 받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대로 이루시는 것입니다. 진정한 의미를 모르고 있기 때문에 아무리 금식 기도를 하고 철야를 하고 성전뜰을 밟고 수십 년 수없이 많은 말씀을 듣고 그렇게 철야를 해도 아름다우신 주님의 형상을 이루지 못하는 것입니다. 진짜 내가 죽을 때 우리가 영광에서 영광으로 변화되는 것입니다. 이제 마무리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날마다 예배 시간에 앉아있는 것, 밤낮으로 기도하는 것, 또 많은 물질로 하나님 앞에 헌금을 하는 것,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형상은 진짜로 하나님을 존중하는 것입니다. 진짜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하나님의 형상을 이루는 것입니다. 그 성품으로 우리가 살아가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수없이 수십 년을 믿었다고 해도 믿지 않는 동네 사람과 내가 날마다 또 수십 년 똑같다면 그게 뭐가 하나님의 형상을 이루는 것입니까? 예수님을 믿는 자와 안 믿는 자의 차이가 무엇입니까? 우리가 예수님의 성품으로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최고의 사랑인 것입니다. 저도 그동안 하나님을 사랑하기 원했지만 어떻게 여러 가지 삶 속에서 그러지 못하고 살았던 사람들도 참 많았던 것 같습니다. 그것들이 제가 생각할 때 충격이었습니다. 단순히 우리가 교회에서 헌신하고 봉사하고 찬하고 이런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내가 바로 서 있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말씀 많이 보고 찬양하고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가 다 이제 천국에 가면 하나님이 그러신다잖아요. 네가 교회에서 찬양 많이 했어, 기도 많이 했어, 그런 말씀을 하시는 것이 아니라 내가 너를 사랑했던 것, 네가 나를 사랑했던 것, 그 말씀만 하신다고 그러잖아요. 하나님의 형상은 나로 되어 있는 모든 마음을 다 비우고 하나님으로 채우는 것입니다. 자기 자신이 재물이 되는 삶, 오직 주님만 바라보는 삶, 진짜 주님을 사랑하는 삶, 이것입니다. 우리 모두 주님 앞에 살아가는 진짜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입술이 짧아서 주님의 마음을 바로 전하지 못하나 주님 두렵고 떨림으로 이 시간에도 고백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도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을 전했지만 다 땅에 떨어져 버리지 않게 하시며 사랑하는 우리 교회 식구들의 가슴 속에 다 하나하나 박히는 말씀이 되어서 삶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주님, 진심으로 주님의 형상을 담기 원합니다. 진심으로 주님을 알고 담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형상은 나로서는 이룰 수가 없습니다. 노력한다고 원한다고 내가 이룰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오직 성령님의 은혜로 이 일은 이룰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 내 안에 계신 성령님, 그 주님이 나를 가르쳐 주옵소서. 실제적으로 더욱 개개인에게 맞게 찾아와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우리 교회 식구들 모든 사람 한 명도 빠짐없이 주님의 거룩한 손으로 다 한 명 한 명 보혈의 피 묻은 손으로 만져 주시옵소서. 이제부터 정말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로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주님께 의지하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